정말로 부족하고 늘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것만 드러낼 수밖에 없는 제 모습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지내는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제가 정말 이걸 감당이 될까 처음에 많이 고민하고 그랬는데, 우리 김영희 권사님의 부탁을 제가 거절할 수도 없고, 또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기도 중에 와서 그냥 이해하고 순종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신교회에 제가 오면서 우리 황 권사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누다가 정말로 너무너무 좋은 교회다, 이렇게 권사님의 교육을 되게 임직할 때 한 번 받고 다른 교회들은 끝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시 재교육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 교회의 앞날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또 우리 권사님들의 정말 아름다운 권사님으로 설 수 있는 귀한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다, 그런 말씀 제가 잠깐 나누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아름다운 권사라는 제목으로 아까 우리 함께 봉독했던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 오늘의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것은 성경에 권사라는 직분이 나오질 않습니다. 성경 속에는 감독, 우리 경신교회도 감독은 안 계시죠. 그건 감리교회가 있는 제도입니다. 감독, 또 장로, 집사는 있어요. 근데 권사는 명칭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기신 이 권사라는 이 호칭은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호칭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 권사라는, 여러분들이 그냥 늘 권사 부르니까 그냥 권사님에 대한 이 호칭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하고 우리가 권사직을 맡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권사라는 이 단어의 어원을 먼저 좀 찾아보고 싶어요. 권사의 어원을 먼저 헬라어에서 찾아보면은 파라클레세스입니다. 파라클레시스. 근데 그 파라클레시스의 파라, 이 앞에 붙어 있는 이 파라라는 이 단어는 곁에 가다, 또 함께 옆에 있어주다. 이제 권사님 좀 감이 잡히시죠? 네, 이게 어원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이 어원을 내용을 보면은 권면하고 간청하고 위로해주면서 옆에서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화해도 시켜야 될 것이고 품어줘야 될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면서, 그러면은 이 권사는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우리 권사님들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들입니다. 또 누군가 낙심할 때 위로하고 권면하고 돕고 이끌어주는 사람의 그런 어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또 히브리어 어원으로 찾아보면은 애차라는 어원입니다. 애차. 이 애차라는 뜻은 결단하고 결정하고 또 지혜자의 조언으로 충고해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앞서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지 충고가 되겠죠. 또 하나, 무엇을 계획하거나 결정할 때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애차입니다. 애차. 그래서 아까 파라클리시스, 애차, 이 두 단어는 늘
누가 나를 권사님으로 부를 때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애차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결정할 때 믿음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도와주는 게 뭘까? 그냥 우리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쉽게 생각하면 늘 내가 믿음으로 도와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는 거, 또 내가 늘 믿음으로 이끌어줄 때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씀으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어원을 생각하시면서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아까 읽은 성경 본문은 어떤 인물이 나오셨죠? 네, 바나바가 나왔죠. 바나바는 우리 대부분 권사님 정도면은 바나바는 어떤 인물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나바에 대해서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권사의 모델로 바나바를 제가 삼았습니다. 우리 목회자의 모델 하면은 성경에서 누구를 대개 찾으시죠? 네, 사도 바울이죠. 근데 권사의 모델은 저는 바나바로 보고 싶었어요. 네, 바나바라는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바나바의 이름은 뭐였어요? 요셉입니다.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에요. 요셉이에요. 요셉이고 바나바의 뜻이 아까 거기에 나왔었죠. 네,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그냥 별칭으로 평생 불린 사람이에요. 위로의 아들. 또 격려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 권사님을 딱 떠올릴 때 너무너무 사랑이 많아. 너무너무 저분하고 함께 있으면 너무 좋아. 이러면서 앞에 내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사랑의 권사님, 위로의 권사님 이런 의미예요. 얼마나 위로를 많이 하고 격려를 많이 했던 사람이면 앞에가 위로자, 격려자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바나바를 권사의 모델로 삼아서 함께 바나바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바나바의 모습은 첫 번째, 성령 충만했던 인물이에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일단은 성품이 너무 착했어요. 이게 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적용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 동역을 했는데 바울은 굉장히 강하신 분이셨어요. 흔들림이 없이 밀고 나가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서 바나바는 늘 따뜻하게 사람들을 돌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이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면은 먼저 우리 교회 안에를 보면은 교회는 어떤 분들이 모이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실지 모르지만은 상처를 많은 분들이 모입니다. 교회는 어려운 분들이 모여요. 마음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어려운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이 일이 가능합니다. 품을 수 있고 내가 넓은 가슴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물론 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쉼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과 교제가 있을 때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더 길게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제가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늘 함께 힘쓰시면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맡기게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인물이었다는 거. 여기 있는 우리들도 성령 충만한 권사님들. 다음 두 번째, 이 바나바를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지금 바나바가 우리 권사님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제가 바나바를 다루고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헌신적인 봉사자였어요. 바나바는. 자, 오늘 그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4장 36절이었는데 37절을 함께 읽어주실까요? 네, 거기 보니까 바나바가 자신의 토지를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바치며 헌신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할 때도 늘 일을 하면서 했어요. 자비량으로 전도하는 일에 봉사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36절에 바나바가 어디 사람으로 나옵니까? 레위인으로 나오죠. 레위인이 재산을 가진 게 좀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레위인은 자기 몫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자기 토지를 팔아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갖다 둔 내용으로 나오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나오죠. 구브로는 이스라엘이 아니죠. 동지중해 쪽에 키프러스, 사이프러스 그 지역에서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떠난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토지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헌신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분명히 필요했기 때문에 자기 토지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뒀겠죠. 자, 이 이야기는 교회가 필요할 때 물질로 또 내 육신의 봉사로 또 시간으로 적극적으로 나를 드리는 그런 바나바였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 권사님들이 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바나바는 정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늘 입으로 찬송은 잘하지요. 근데 정말 바나바는 그 삶을 살았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습니다. 아주 숨은 봉사자였어요. 우리 가정에서는 어머니들의 수고가 보이지 않는 봉사지요. 네, 교회에서는 누가 보이지 않는 이런 봉사를 해야 됩니까? 이런 어머니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네, 권사님들이에요. 네. 바나바 같은 숨은 봉사자의 역할을 우리 권사님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개인으로 화해시키는 일을 했던 사역자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우리
성서 공부를 여기서 다는 할 수 없지만 바울이 바울에 대한 오해를 많이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 또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갈등 이런 걸 겪어냈어요. 근데 그때 중재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네. 그 중재를 통해서 그 후에 놀라운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끌어냈던 인물이에요. 중재 역할을 잘했던 사람이다. 네.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자기를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또 자기 주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권사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 바나바는 교회 심부름도 잘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서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유대인들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갈등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종교적인 갈등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이런 첨예한 그런 갈등의 상황에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교회의 일로 어려운 일을 편하게 부탁할 수 있었던 바나바였어요. 교회 목회자분들이 여러분들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편하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이 목회자가 마음 편하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목회자 도울 수 있는 교회 심부름을 편하게 언제든지 나에게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복음 전파잖아요. 우리 삶의 마지막은 복음 전파죠. 경신교회의 존재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여러분들도 권사되게 하신 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바울을 도와서 이방 전도에 전폭적인 힘을 실어줬던 인물이에요. 늘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권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들의 일평생 권사로서의 삶의 모델은 바나바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나바라는 단어를 만나면 한 번 더 묵상하시고 한 번 더 그 부분에 내가 내 모델이고 내 멘토였구나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를 모델로 삼고 가야 할 우리 권사님들의 구체적인 신앙의 자세를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신앙 자세의 첫 번째, 철저한 주일 성수. 다 이해하시고 대답하시죠? 네, 주일 성수입니다. 요즘은 너무나 주일 성수를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렇게 큰 교회일수록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하니까 그 예배 잠깐 참석하고 다 내일 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해요. 그게 주일 성수 아닙니다. 저희 잘할 때는 돌아가신 제 아버님 우리 이재국 장로님께서는 한참 사업을 좀 활발하게 하실 때였던 것 같아요. 서울에 가서 이제 물건을 좀 이렇게 받아오고 아마 사업적으로 거래를 위해서 올라가셔서 계시다가 무조건 토요일 밤에는 야간 열차를 타시고라도 광주를 내려오셔서 주일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다시 월요일 날 올라가시고 제가 그런 모습을 마음속에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자, 철저한 그냥 주일 성수 아닙니다. 철저한 주일 성수. 네.
주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예,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편하라고 쉬라고 그저 있는, 물론 안식도 주시지만은 나아가 편하게 하는 그런 주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권사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날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야만 우리의 모습이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연합하는 성도의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변화될 수가 있어요. 이 모습 아니고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것이 되어 새롭게 되어서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옛것을 벗어버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번씩 좀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지금 권사 직분은 받았지만 아직도 내게 옛것이 있으면 벗어버려야 되는데 과연 옛것이 뭘까? 아직도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끊지 못하고 있는 것,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 혹시 있지는 않는가? 버릴 것 버리셔야 됩니다. 끊을 것 끊으셔야 됩니다. 제거할 것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새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가 있고 내 인생을 바쳐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철저한 주일 성수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권사님입니다.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주로 호흡이라고 그러죠. 호흡이 없으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죠. 당연히 죽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없는 생활은 우리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특히 교회 직분자들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권위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속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명받은 사람은 다른 성도들보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 가장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특히 우리 권사님들의 무릎 꿇는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가장 큰 힘은 기도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자, 크고 작은 어떤 일을 우리 권사님들이 행하시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 묻는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기도하는 신앙적인 자세가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질 봉사의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요즘에 우리 목회자들도 이 강단에 서서 물질 이야기를 잘 못 하세요. 헌금 이야기를 잘 못 하십니다. 그러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헌금 생활이에요. 성경에 의무화되어 있는 11조 헌금. 11조는 우리가 10분의 1만 드리지만 모든 것 주신 것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11조 헌금입니다. 또 주정헌금, 감사헌금, 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셨던 절기헌금. 이건 정말 저희들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오해하실 수가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 헌금을 굉장히 귀히 여기신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절대 헌금의 액수의 많고 적음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긴 이 헌금 생활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자세입니다. 이제 권사님쯤 됐으니까 성경 몇 번 읽었고 몇 번 어디선가 성경 공부한 적이 있고 이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일에는 끝이 없습니다. 정말 또 다시 똑같은 말씀을 봐도 또 다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또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는 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이 허락한 성경 공부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특히 권사님들은 우리 앞에서 어원에서도 찾았듯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아무리 많은 배움을 가졌다 해도 그 배움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가장 권위 있고 좋은 것은 성경 말씀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모르고는 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주시라는 그런 신앙적인 자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사님들의, 이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권사님들의 인격적인 그런 모습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는 그런 직책을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먼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인격이 성숙하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인격이 다 완성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권사님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 일을 위해서 늘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자아훈련이라는 단어를 써봤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는 훈련. 자, 몇 가지 자아훈련을 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 훈련입니다. 언어 훈련. 특히 교회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나도 끝에 말 한마디로 모든 거 뒤집어 버리는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죠. 그건 뭐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교회에서 말로 권면하고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해야 되는 직책을 받은 우리 권사님들은 너무나 이 언어 훈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관계는 되게 이 말에서 먼저 출발하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 절대 해서는 안 된 것과 해야 될 것을 그냥 우리 쉽게 한번 나눠볼게요. 불평하는 말 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은요, 자칫 습관이 돼버려요. 가만히 보면은요, 불평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을 해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상황에서도 토를 다는 불평을 합니다.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불평이. 불평은 자칫 잘못하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자, 불평하는 말 대신에 남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만 하십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 입에 힘을 주는 말을 늘 해줘야 되니까 너 잘했어, 수고했어, 고마워, 이런 단어들이 늘 우리 권사님들의 입에 붙어 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애들 가르치면서 그러잖아요. 늘 칭찬을 먼저 해주라고. 그러면서 우리 나온 유명한 책이 있죠. 고래도 칭찬에 춤춘다고. 네. 우리 다 똑같아요. 네. 하나님 앞에 다 서면은 다 어린아이입니다. 네. 칭찬하는 말, 불평하는 말 대신에 칭찬하는 말을 하자. 그 다음에 너무 쉽게 저주하는 말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나 자신 한번 돌아보셔요.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이 자리에 올 때까지 혹시라도 내 입술에 저주하는 말을 담고 오신 분이 있는지. 이게 너무 쉬워요. 우리 지금 저희들 삶 속에 보면. 자, 저주하는 말 대신에 축복하는 말. 이건 권사님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 늘 축복하는 말.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안 들어도 여러분이 잘 하실 겁니다. 룻기서에 보면은 룻을 축복해 준 사람이 하나가 있죠. 우리 이 말씀을 놓치시면 안 되는데 룻은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죽고 다 시댁 식구들이 다 죽고 나서 시어머니 따라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따라왔던, 나오미 따라왔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세상적인 시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근데 뭐하러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여기 따라 산다고 쫓아와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죠. 근데 보아스가 우리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 여인을 봤을 때는 절대 축복해 줄 여자가 아니에요. 예, 저주 안 한 것만도 감사할 사람이에요. 근데 그 룻을 보자마자 보아스가 해준 게 축복의 말을 해줬어요. 이게 보아스의 인품인 것 같아요. 결국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렸죠. 그리고 그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잖아요.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잖아요. 자, 이런 걸 보면은 하여튼 우리 입에는 저주는 절대로 해서는 말이 아니고 축복의 말 하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근데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자꾸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제가 이 룻기의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일부러 안 드린 것은 여러분들 오늘 돌아가셔서 시간 되면 룻기 그렇게 긴 책이 아니죠. 룻기서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그 축복의 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또 이간질하지 않고 오히려 화해시키는 그런 말을 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망을 주는 것보다는 용기를 주는 말로 하는 그런 언어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에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우리 권사님들 모임, 교회 안에서 모임을 할 때 세상적인 언어, 속된 언어 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세상적인 말 하시지 말고 모이시면은 시선을 늘 하나님께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너 말씀으로 은혜 받아봐,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권사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어 훈련, 또 두 번째 태도 훈련, 세 번째 제가 두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태도 훈련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태도는 그 사람의 인품이다 그러죠. 인품. 신앙의 인격을 가진 권사님의 태도는 늘 진실해야 됩니다. 절대 거짓이 없어서는 안 되고 사실대로, 좀 힘들더라도 사실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겸손하셔야 됩니다. 뭐 이건 제가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은 제가 그냥 한번 또 전부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무슨 다 나는 이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러시지만은 우리 함께 한 번 더 짚어보고 내려가게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태도는 신앙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 신앙적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믿음의 본이 돼야 되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또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태도 훈련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고 훈련, 생각의 훈련입니다.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사고를 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고. 여러분 늘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기도하시고 그러죠. 그 지혜로운 사람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지만 믿음. 자, 믿음의 사고를 하도록 훈련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믿음의 사고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 하셨던 말씀, 내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뭐 여러 군데 성경 말씀이 나오지만 12해 동안 혈루병 걸렸던 여인, 옷자락만 붙잡으면 나올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고 훈련이에요. 생각이 이미 나를 지배를 해야지 그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을 고쳐주시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보시고,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실 수 있도록 우리들이 믿음의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늘 매 순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누구의 실수를 보면서 맞아,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또 품는 것도 생각의 훈련입니다. 성숙한 인격을 가진 권사님들이 되시기 위해서는 언어 훈련, 태도의 훈련, 또 우리 사고의 훈련, 이 세 가지들을 늘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잊지 말고 늘 매 순간순간 이런 훈련을 하시면서, 이거는 자아 훈련이에요. 내가 하는, 스스로 하는 훈련이에요. 누가 책 펴놓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권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결론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섬김으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권사가 될 수 있을까? 지금 방금 나눴던 말씀들이 다 들어 아우러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어떤 섬김, 권사님은 어디 세상에 나가서 하는 우리 직분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죠. 첫 번째, 교회의 유익과 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이 절대로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뜻으로가 아니라, 내 열심으로가 아니라
당회의 지도하에서, 목회자의 지도하에서 그들을 도우면서 일할 때 교회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겁니다. 우리 권사회가 여기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권사회도 당회와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서 이 권사회가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권사님들이 아무리 지혜로운 의견을 내놓고 좋은 의견, 세상적으로 훌륭한 의견을 내어놔도 그게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냐고 덕이 되지 않냐면 그거는 아름다운 권사님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이 교회의 유익과 덕이 되어야 한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모이신 권사님들은 지금까지 교회의 모범이 되시고 또 충성되이 헌신하셨기 때문에 권사님으로 임직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한결같이 힘내셔서 섬기시는 우리 경신교회의 부흥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회의 모범이 되셔야 됩니다. 나를 보고, 여기 모이신 우리 권사님들을 보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아름다운 권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금 교회 유익과 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역자를 도와서 어려움 당한 성도, 병든 성도, 또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성도들을 신방해야 됩니다. 권사님이 직분 중에 신방의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근데 교역자를 도와서 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끼리끼리 하시는 신방이어서는 안 됩니다. 신방은 교회를 대표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역자를 도와서 해야 되는 것이 신방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경신교회는 그 상황이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섬겼던 양림교회나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서울 한신교회는 신방을 거절하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아예 그냥 방패를 쳐버립니다. 앞으로는 좀 더 그럴 세상이 올 것 같아요. 신방 거절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물론 신방 받기 어려운 상황들도 있어요. 뭐 다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다 일터에 나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신방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기도하면서 전화로, 카톡, 메시지 이런 것들 이용하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끈기 있게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그분들을 도와야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권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유익과 덕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권사, 교회의 모범이 되는 아름다운 권사, 또 교역자를 도와서 어려운 사람들을 신방하는 그런 권사, 그런 아름다운 권사로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마무리하면서 제가 섬겼던 양림교회의 해외 선교지였던 아프리카 케냐의 한 여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림교회는 2005년도부터 거의 한 20여 년 아프리카 케냐의 영성센터 교회, 지금 병원까지를 지어서 거기에서 아프리카 현지 상황에 어려움이 없었을 때는 거의 저희들이 매년 구정 때 나가서 선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2005년도에 첫 번째 의료 선교를 위해서 나갔을 때 그 케냐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한 20여 년 전에 케냐의 모습입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뭐 아침 거르고 점심 거르고 저녁 때만 가족들이 모여서 한 끼 먹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아로 죽은 사람이 많아요. 에이즈도 물론 많지만 기아로도 죽고, 또 기근은 너무너무 심하고, 저희들이 의료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10명 중에 한 사람 정도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그게 불과 20년 전이에요. 네, 지금은 많이 상황이 달라졌고요. 지금은 세 끼 먹는 케냐가 됐어요. 또 지금은 여성들은 하이힐을 신고 그 의료 선교하는 현장에 오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 교복 상태도, 거기는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교복을 입거든요. 어린 아이들이 다 떨어진 헤어진 그런 교복을 입고 왔었는데, 지금은 그런 대로 교복다운 교복을 입고 저희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옵니다. 20년 전만 해도 그랬는데 1960년대에 왕가리 마타이라는 여성분이 활동했던 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왕가리 마타이라는 분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분은 케냐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제가 열악하다는 말, 20년 전의 상황도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여러분이 이제 짐작하시겠죠. 근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1960년대에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에서 생물학으로 박사를 받았던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 여성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 박사학위를 받고 본인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정말로 보장된 안락한 삶, 정말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분이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당시에 무분별하게 벌목을 하는 케냐 정부하고 맞서서 나무를 심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생물학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왕가리 마타이는 나무들의 어머니가 되어서 30년간 3,000그루의 나무를 심고 또 심고 또 심었을 때 비로소 샘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깨어있는 한 여인의 귀하고 아름다운 헌신으로 인해서 척박한 케냐 땅에 수많은 여인들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TV나 이런 걸 보시면은 7, 8시간을 이 물동이 이고 걸어가서 이곳 돌아오는 그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간 그 케냐 선교 현지도 겨울물을 펌핑해 가지고 올려서 저희들이 뭐 샤워는 꿈도 못 꾸고요. 그냥 씻을 수 있는 거 대충 씻고 그러고 저희들이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이 1960년대는 얼마나 물 자체를 구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 나무를 심은 이 나무들의 어머니가 된 이 왕가리 마타이 이 덕분에 샘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깨어있는 한 여인의 귀하고 아름다운 헌신으로 인해서 척박한 케냐 땅의 여인들의 삶을 정말로 크게 변화를 시켜 주셨습니다. 이 왕가리 마타이는 멈추지 않고 케냐의 부패 권력, 또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가진 그런 지도자들과 맞서서 질병과 가난에 찌든 케냐를 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큰 역할을 한 여성 환경 운동가로 활동을 해줬기 때문에 2004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은
이 왕가리 마타이의 삶 통해서 보면은 남보다 조금 더 먼저, 조금 더 많이 가졌던 것을 본인이 다 헌신하고 나눴기 때문에 이런 귀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우리들도 남보다 조금 먼저, 조금 더 가진 믿음, 배움, 건강, 물질 등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정과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권사님들로 쓰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권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직분 감당하면서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연합되는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권사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눈물 골짜기를 지낼 때 그곳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할 때는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낙심될 때는 힘을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도 믿음의 대가 이어질 수 있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권사들로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권사님들이 바나바를 닮은 충성과 어머니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주의 몸된 경신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서 복음 전파에 힘쓰는 경신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권사 직분 주시고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